제가 안식을 하면서 감사했던 것은 저희 교회는 설교자가 참 많다. 그래서 한 번씩 해도 내가 가 있는 동안에 다 돌지 못할 정도로 많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다음에 좀 더 길게 해도 괜찮겠다. 그리고 설교들도 참 잘한다. 제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서 참 저도 도전받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제 모처럼 또 제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오늘은 이제 야곱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야곱, 참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고, 참 목회자들이 설교 주제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야곱입니다. 역사를 보면요, 동양에서 가장 넓은 영토 제국을 이뤘던 왕이 누군지 아세요? 징기스칸이죠. 몽골의 징기스칸이 이 북반구의 거의 절반을 다 영토를 차지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서양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왕을 들라면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된 장점이 있어요. 이 거대한 제국을 이루기까지의 두 사람의 공통된 장점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영토에 대한 야망이 있었어요. 땅을 넓히고자 하는 그 야망이 가득 차가지고 한시도 그걸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편하게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복전쟁을 나갔죠. 둘 다 똑같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용맹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왕이기 전에 가장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그냥 자기는 황제 의자에 딱 앉아있으면서 야 장군 가서 땅 저기 좀 정벌해, 그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나가서 다 싸웠는데, 어떤 장군보다도 싸움도 잘하고 용맹하고 지략이 있었고 그런 용맹한 사람이었고, 세 번째 또 공통점이 뭐냐면 신속한 군대 이동입니다. 속전속결. 굉장히 빠르게, 그 이전에 군대들이 이동한 속도의 2배, 3배의 속도였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미리 방어할 준비도 하기도 전에 도착하는 거예요, 상대 군대가. 예를 들면 저쪽 유럽의 헝가리 지역에 이제 그 중앙아시아부터 쭉 계속 이제 몽골 군대가 치고 가는데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 그 유럽 쪽에, 동유럽 쪽에 이제 나라들이 연합해서 그동안에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막 싸우다가 아이고 우리 다 망하겠어, 우리 연합해서 좀 몽골을 상대해야지 하고 준비를 했어요. 자, 언제쯤 올 것 같아? 자기들끼리 상의했는데 한 2달 후면 올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그 전에 서로 나라별로 병력을 착출하고 어디에 방어선 치고 막 해외를 한참 한 보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동원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삐 소리 나더니 갑자기 성 앞에 몽골 군대가 보름 만에 짠하고 나타난 거예요. 준비할 틈이 없었어요. 그들은 말 타고 막 그대로 그냥 보급부대 없이 진격해 오니까 어마무지 빠른 속도로. 알렉산더 대왕은 어땠습니까? 그의 별명이 표범이에요. 표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옵니다. 표범에, 또 어떤 사람은 표범에 날개 단 표범. 굉장히 신속하게 오기 때문에 상대가 미처 준비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이 두 왕은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넓은 제국을 오래 지키지를 못해요. 그리고 본인이 왕이 오래 있지도 못해요. 그건 뭐냐면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 뭐냐면 다혈질. 성질남은 아무도 못 말리는 다혈질의 공통적인 또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징기스칸, 약간 이런 단어 써도 되지 뭐, 포악하잖아요. 어느 성에 가서 저항하잖아요. 싹 다 그냥 몰살시켜버리고 껍질 벗겨 죽이고 막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가 감히 질 것 같으면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그 성질 때문에 이 옆에 부관이나 참모들, 자식들이 뭔가 좋은 의견을 낼 수가 없어. 굉장히 성질이 그래요. 알렉산더 대왕, 이 양반도
한 번 화내면 옆에서 어느 누구도 못 막아요. 한 번 화를 냈다 하면 그냥 그 앞에 막아섰다가는 죽음이에요. 그가 어느 이쪽 이란 지역, 지금으로는 페르시아 지역을 이제 계속 정벌해 가죠. 정벌해 가다가 어느 지역 한 나라를 차지한 다음에 그 지역에 이제 총독을 세우잖아요. 이제 그 왕을 패하고 자기 장군 중에 하나를 총독을 세워서 이제 안정화시키고 거기 있는 군대를 빼서 다른 지역 점령할 때 가고 그러는데, 이제 클레이토스라는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군은 정말 어려서부터 친구였어요. 친한 친구이면서 장군이고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어느 지역을 점령하고 그 지역 총독으로 가장 믿을 수 있는 이 친구를 지금 총독으로 세우는 그 날, 즉위식 날입니다. 근데 이 총독이 말실수를 했어요. 아유, 우리 알렉산더 대왕님은 너무 전쟁을 좋아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피곤하지. 그렇지만 나는 좀 여기서 이제 총독생활 조금 쉴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약간 불만 섞인 말을 한 거예요. 똑같지는 않더라도 약간 그 비슷한 뉘앙스로.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게 해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창을 그 자리에서 들어가지고 쏘았는데 이 자기 친한 클레이토스 친구의 심장을 뚫었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 엄청난 성질이죠. 한번 화내면 못 막는 거예요. 이런 단점 때문에 이게 참모들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하고 페르시아를 다 정복하고 보니까 저쪽에 그 인도가 있거든요. 인도라는 그 제국이 있으니까 저기까지 먹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그 참모들은 안 됩니다. 저까지 가기에는 우리 장수도 군인들도 지쳤고 페르시아 지역까지 요 정도 지중해 지역까지 다 했으면 대단합니다. 그만 가시죠. 근데 그래도 또 거기 가려다가 결국에는 본인이 병 걸려서 이렇게 죽는 거예요. 제국을 이룰 수 있었는데 지키지를 못해요. 뭐 때문에? 그 치명적인 단점 하나 때문에. 하나가 그를 망하게 한 거죠.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장점 때문에 뭔가를 이룹니다. 이루는데 그 어떤 단점 하나가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경우가 어느 나라든 어떤 개인이든 어떤 회사든 다 있어요. 그게 역사에서 다 입증이 되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야곱도 야망이 큰 사람이에요. 보면 항상 뭔가 욕심이 꽉 차갖고 뭘 막 이루려는 야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또 노력파고, 심지어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야망을 이루고자 열심히,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자기가 먼저 나오고 싶어갖고 형이 나가려고 하니까 양보하고, 그러면 내가 동생으로 같이, 그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나간다니까 형을 잡아당겼는데 형이 너무 힘이 세갖고 먼저 나가니까 자기도 같이 따라 나왔잖아요. 어쨌든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끝까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형한테 팥죽 팔면서 형 장자권 나한테 주라니까 이런 열심이 있어요. 그 덕에 그는 자수성가를 했죠. 짧은 시간에 재산도 이루고 많은 걸 이뤘습니다. 근데 그에게도 단점이 하나가 딱 있어가지고 지금 모든 걸 잃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는 지금 많은 부를 이뤘잖아요.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많은 부를 이뤘어요. 가족도 많아졌어요. 근데 에서를 딱 만나는 순간 한 방에 다 잃어버릴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1절부터 11절의 본문입니다. 보실까요? 어떤 분위기인지. 그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계속해서 외삼촌 집에서 계속 재산을 축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형에서는 이 일개 가문 정도가 아니고 거의 나라를 이룰 만한 어느 지역의 토호국이 될 만큼 큰 나라를 점점 이루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도 암암리에 이렇게 분위기를 받겠죠. 근데 그 형에서는 자기에 대한 감정이 아직도 악감정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32장 1절 보면은
3절 보면 에서에게 이제 사자를 보냅니다. 자기 종 중에 하나를 보냈겠죠.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제는 아쉬운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을 마음을 풀어주려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4절에 사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가서 이같이 말하라. 나의 형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가 아니에요. 내 주 에서에게 가서 말하라. 이거 완전히 자기를 그냥 납작 엎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동생 야곱이 말하기를이 아니에요.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정말 이건 왕과 신하 사이에 쓰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5절에도 보면 내 주께 은혜 뵙기를 원합니다. 내 주께 알리어라. 이게 뭐예요? 살려달라는 거죠. 자기는 형이 아니고 왕처럼 생각할 테니까 형이 그 지위에 맡길 때 살려만 주시오, 이런 거잖아요. 지금 모든 게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보내서 이 정도면 좀 형이 누그러졌겠지 하고 하는데 이 전령이 딱 갔다가 돌아왔는데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그 말을 전하자마자 예서 왕이 화를 버럭 내면서 그래 알았어 하더니 즉시 군대 400을 이끌고 이쪽으로 막 달려오는데요. 이게 뭐예요? 예서가 반가워서 오는 거예요? 이 동생이 온다는데 아이고 참 너무 반가워, 너무 오랜만이지 하고 오는 거예요? 아니죠. 군대를 지금 400을 이끌고 온다니까요.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너 딱 죽었어, 너 거기 기다려 이거야. 너 죽었어, 너 오냐, 잘 걸렸어, 이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야곱이 이제 완전히 이제 덜덜덜덜 떨리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집을 떠날 때 사실은 야반도주한 거예요.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부모님이 그 기세를 알고 피신시킨 거잖아요. 자기도 그 분위기를 알죠. 근데 그 형이 아직도 마음을 풀지 않고 이제 군대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싹 다 멸하겠구나 하니까 이게 뭐 어떻게 방법이 없죠. 자, 그러자 이제 그거 어떻게 합니까? 뒤에 보면은 공포가 극에 달한 야곱이 이제는 어떻게 뭐 비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강을 건널 때에, 약보강을 건널 때에 나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는데 지금 올 때는 이렇게 수많은 처자식, 많은 재물, 이렇게 두 떼를 이루어서 왔는데 형이 나를 다 죽이려고 하니 이거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옛날에 그랬잖아요. 너의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겠다 했는데 이 현실은 도대체 이게 저 어떻게 해요? 매달리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자, 어떤 상황입니까? 알렉산더 대왕도 그렇고 징기스칸도 그렇고 수많은 업적을 이루었지만 단 하나의 자기의 단점 때문에 그 제국이 다 갈라지고 무너지듯이 야곱은 단 하나 때문에 무너집니다. 뭡니까? 형과 우애하지 못하고 원수된 거. 이거 하나로 그는 모든 걸 지금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왜 원수가 되었는가? 제가 한번 그때 상황을 가만히 한번 생각했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그때 당시에 야곱이 되어가지고 감정이입을 한번 해봤어요. 야곱이 왜 그렇게 형하고 척이 졌지? 형 에서는 왜 그렇게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 그 상황으로 딱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보면 우리는 성경 보면 사건 사고만 봅니다. 근데 그 이면의 이 감정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야곱이 어땠을까? 야곱은 에서를 부러워했습니다. 에서가 가진 게 너무 많고 좋아. 에서가 뭘 가졌죠? 일단 혈통의 장자권을 가진 거예요. 정통성 장자권을 형이 갖고 있어요. 위에 어떻든 간에. 두 번째, 에서는 남성답고
사냥 잘하고 이 군대를 통솔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도 짱을 먹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에서 그 당시에는 남자가 그런 남성성과 리더십, 사냥자라고 이렇게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남자 그 족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걸 한다. 예서를 사위 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그때 당시 여자들은 어떤 남자를 좋아하겠어요? 야, 저 사람은 대장이 될 사람인데 여자들도 좋아할 수밖에 없죠. 여자들에게 인기는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장가도 일찍 가잖아요. 부모가 야야야야 이들하고 결혼하면 안 돼 하지만 이미 주변에서 이게 1등 사육감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밤마다 여자가 와서 막 싹 하고 오고 하니까 뭐 어디 사냥 나갔는데 여자가 와서 맛있는 거 가져와서 이거 드세요 하니까 홀라당 넘어간 거지. 요즘 말로 그렇게 해서 장가도 일찍 가고. 아무튼 인기가 좋아, 여자에게도 좋고. 심지어는 이 보통 리더십이 아닌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에 한 지역에 왕 노릇할 만큼의 그런 군대를 모을 수 있는 통솔력까지 있고. 정말로 그때 당시는 1등이에요. 1등 사육감, 1등 아들. 그러니 이삭이 그런 아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야곱보다는 에서를 좋아했잖아요, 이삭이. 반면에 야곱 보세요, 야곱. 완전 반대예요. 장자 혈통 장자권 없어요. 야곱이 남성다웠어요? 여성다웠어요. 그래갖고 엄마하고 친해. 부엌에서 엄마하고 요리하고 뭐하고 요쪽으로 친하지 아빠하고는 별로 밖에 가서 사냥도 못해. 이건 이제 제가 그때 상황을 한번 야곱의 마음 입장에서 한번 봤어요. 에서 형은 맨날 동네에 인기도 좋아. 여자들도 뭐 누구 만났다고 하서는데 자기는 뭐 자기가 가면 여자들이 도망가는데 뭐 이러고 있다. 주방에서 내가 요리는 잘하는데 뭐 이러고 이제 하다가 어느 날 에서 형이 활하고 칼 들고 쫙 이렇게 어깨에 해갖고 쫙 나타난 모습 보면 자기도 주방에서 이렇게 그릇 갖고 후라이팬 갖고 뭐 요리하다가 부엌칼 갖고 하다가 자기도 칼 들고 막 전주하는 모습하고 나도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 자기도 이렇게 하면 인기 있을까? 아버지는 형만 이뻐하고 자기는 장가도 못 갔는데 형은 벌써 장가 가서 막 재산이 늘어나고 있고 이 모든 게 형을 보니까 자기는 왜소한 거예요. 결국에 야곱은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야곱처럼 되고 싶다. 아니 에서처럼 되고 싶다. 그의 마음을 다스렸을 거예요. 마음 속 깊은 곳에 에서처럼 되고 싶다. 심지어는 에서가 갖고 있는 걸 내가 좀 갖고 싶다. 나는 없는 걸 왜 에서는 다 가지고 있지 형은? 근데 그가 또 꾀가 많고 집요하잖아요. 수단 방법 안 가리는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형 장자권 나한테 팔아. 어머니가 야 에서 형 장자 축복 기도를 네가 좀 받으면 어때 하면은 보통은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엄마 해야 하는데 그럴까 하고 가서는 옷 바꿔 입고 털 붙이고 목소리 숨기면서 한 건 뭐예요? 에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에서 거를 자기 거를 가고 싶어하는 그 욕심, 그거를 계속 마음속에 갖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들켜가지고 쫓겨난 거잖아요. 형한테 형이 너 죽을래? 하니까는 꼼짝 못하고 도망간 거잖아요. 그는 평생을 지금 어떻게 살았습니까? 에서 거를 자기 것으로 삼고 싶었고 에서가 부러웠던 삶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뭘로 정의를 해야 될까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하나 찾아보죠. 창세기 32장 24절. 창세기 32장 24절. 자, 이건 내 다음번에 할 본문인데 오늘 미리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라는 게 뭐냐면 움켜준다는 거예요.
딱 잡고 자기 것으로 삼으려한다는 그런 이름의 야곱대로 똑같이 한 거예요. 형 태어날 때도 형 발꿈치 잡고 여기서도 잡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그러자 그가 뭐라냐면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움켜쥐고 빼앗고 하는 자가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는 내가 하나님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했는데 하는 짓이 똑같아. 야곱 예서에게 했듯이 또 하나님의 사자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가만히 봅니다. 그를 보고 그의 인생이 보이는 거죠. 그가 이름대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이제 지금까지 네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야곱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되라.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에 그는 야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이후에 너는 이제 이스라엘처럼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야곱처럼 살며 평생 살았던 씨름하기 전에는 그는 무엇과 씨름했는가?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에 그의 인생은 에서와 씨름했다. 이제 정리가 되세요? 그는 에서를 자기 것으로 삼고 싶었고 에서가 가진 걸 자기가 갖고 싶었고 했지만 에서를 뛰어넘지도 못하면서 에서와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에서 형이 이랬다고? 나도 이래야지. 에서 형이 이랬다고? 나도 이래야지. 에서 형이 군대를 만들었다고? 나도 해야지. 이 에서가 평생 우상이면서 에서와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으로서 다른 자기의 삶의 목표를 세우고 씨름하고 그 방향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나는 형과는 달라. 형은 이렇게 했지? 나는 달라. 나는 이렇게 갈 거야. 나 백조원처럼 요리사 돼서 유명해질래. 뭐 이렇게라도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에서와 씨름하고 평생 거기에 사로잡힌 인생. 하나님이 그를 보고 요 놈이 에서와 씨름하고 에서에 사로잡혀 있구나. 이걸 안 거예요. 형의 장자권, 형의 남성성, 형의 리더십, 형의 장가 일찍 간 거. 자기는 60이 됐는데 장가 못 갔는데 형은 장가 가자. 그 수많은 것들을 자기도 갖고 싶은 것 때문에 이 에서라는 우상과 계속 씨름하며 살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쌓기 위해서 씨름하고 있습니까? 돈이 에서입니까? 여러분이 씨름하는 에서가 돈입니까? 여러분이 씨름하는 게 건강입니까? 여러분이 씨름하는 게 어떤 명예고 권력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는 그 무엇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지금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첫 번째 목적, 그 씨름 앞에 계속 씨름하면서 내 생애가 지배당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에서와 씨름하는 것을 하나님이 본 거예요. 우리는 빨리 그 씨름의 대상을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에 어떤 내가 추구하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던 그 에서를 빨리 놓고, 왜냐하면 그걸 넘지 못해요. 결코. 지금 에서를 이겨먹으려고 했는데 에서가 자기를 멸망시키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다다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게 나를 죽입니다. 여러분, 찰스 디킨스의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거 아시죠? 뭐 오페라도 많이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연극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스크루지 영감이 평생 추구하는 게 뭐였죠? 돈이에요. 이 사람은 돈이 쌓이는 게 자기의 인생의 목표야.
크리스마스가 됐는데도 안 쉬어. 남들은 크리스마스니까 쉬어야죠.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저 이제 일찍 퇴근해도 되죠. 그러니까 가긴 어디가, 청소 다 오가. 오늘 뭐 이런 거야. 조기 퇴근 없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길거리 가면서 크리스마스 캐롤하고 막 즐거워해서 가니까 뭐라고 이렇게 보면서, 돈도 없는 것들이 뭐가 좋다고 저래. 돈도 없으면 선물도 못 사면서. 오늘 일하면 돈을 더 준다는데 일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막 그래요. 그럴 때 이 크리스마스 유령이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의 마지막 모습, 그가 마지막 죽고 난 이후에 지옥에 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가 다시 딱 현실로 돌아왔을 때, 아, 돈이 나를 망하게 했구나. 평생 내가 추구했던, 씨름했던, 목표했던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지옥으로 가게 했구나 알고 그때서야 돌아와서 다시 하룻밤에 바뀌잖아요. 그게 크리스마스 캐롤 이야기죠. 스크루지 영감은 돈이 예서였어요. 예서. 우리 모두 하나의 예서가 있습니다. 나의 예서는 무엇인가? 저는 이번에 가서 그거 깨달았어요. 제가 베트남에서 따뜻한 데서 조금 그 몸을 쉬면서 깨달은 게 몇 개 있는데, 첫째는 제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걸 더 깊이 깨닫고 왔습니다.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구나. 교회 속에서 계속 교회 생활할 때는 계속 그 속에 묻혀가지고 잘 몰랐는데, 세상 속에 딱 떨어져서 계속 그 속에 있으니까,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제는 작은 죄인이 아니고 점점 큰 죄인이 되고 있구나. 내가 묵은 김치 되듯이 묵은 죄인이 되고 있고, 이제는 내가 지능범 죄인이 되는구나. 이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 회개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유능한 게 아니고 무능한 자구나. 내가 아무리 뭔가 하려고 해도 체력적인 한계 딱 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유능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목표를 이룬다고 막 했는데 아니구나. 나는 철저하게 무능하구나. 세 번째는 내가 씨름하고 있는 것이 일과 씨름했구나. 어떤 성취와 씨름했구나. 성과와 씨름했구나. 사역과 씨름했구나. 뭔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씨름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목표, 욕심, 사역, 일, 결과 이런 걸 향해서 열심히 씨름했지, 내가 하나님과 씨름을 얼마나 했는가 보니까 아니었어요. 내가 씨름한 게 나의 예서는 일이었더라고요. 성과였고, 물론 하나님 앞에 받은 비전도 있고 사명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깨닫고, 네 번째 깨닫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이끌고 있구나. 이렇게 참 부족한 자인데 너무 좋은 교회에서 훌륭한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또 이렇게 사랑스럽고 정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제는 씨름의 대상을 바꿔야 한다. 내가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만 계속하면 나도 야곱이 되겠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 그렇게 깨닫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씨름하고 있는 그 예서가 뭔지 한 주간 동안 한번 자세히 보시고, 이제는 씨름하는 대상을 바꾸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또 깨달은 바를, 야곱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며 회개하며 또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생에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평생 씨름했던 그 예서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씨름의 대상이 나의 목표도 아니고 성과도 아니고 내 욕심도 아니고 그것은 버려두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던 그 욕망과 나의 욕심과 그 목표가 오히려 나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